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이런 큰 타이틀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으셨던, 또 마지막 가셨던 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마지막 기간 동안 어떤 길을 가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길을,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사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방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성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몰라서 다니지, 어디 가면, 어떻게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안다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수치와 고난의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안다면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죠. 옛날에 젊었을 때 군대 갈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군대 갈 때 저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군대의 정문을 향해 들어갈 때 제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 느낌이 아주 지금까지도 생생해서, 제대하고 나서 또 수년 동안도 군대 가는 악몽을 꾸곤 했는데, 참 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걸음은 바로 그런 걸음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끊어다가 흔들고, 나뭇가지를 바닥에다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호시아, 그게 구원해 달라는 말인데, 호시아, 그래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보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로마의 끈앞을 노릇을 헤롯 정부를 당장에 때려부시고 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우리의 왕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오시자마자 어마어마한 인중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을 모시는 것처럼, 개선장군을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환호들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몇몇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방인도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그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계세요.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런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우리의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인기와 신나고 즐거운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뭔지,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런지를 뻔히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뻔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 원문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이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인데, 왕이면 좀 막 말도 흰 말을 타고 좀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좀 이왕이면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무슨 왕의 대관식이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아주시면 말 한 마리 타고 오셔도 괜찮을 텐데, 원하시면 말 한 마리 가서 어서 얻어와라 그러면 충분히 말도 한 마리 얻어오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참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좀 낮아 보여요. 얼마나 좀 약해 보여요. 이왕이면 좀 말 한 마리 타고 이렇게 쫙 들어오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고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뭐 환영하고 왕이나 된 것처럼 환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겸손하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이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모습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겸손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을 섬긴다는 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본다는 건 아주 낮아지는 길입니다. 참 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한다는 거,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돌본다는 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섬겨야 돼요.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땐 그러다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되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사회적으로 뭐나 다른 것을 볼 때 아쉬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교회에서는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은 낮은 모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은 진짜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에 사는 성도들이나 또는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2019년 한 4년 전이죠. 4년 전이죠. 폭스뉴스에서 그 탈북하신 한 자매가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에서 감옥에 있었던 일을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의 육성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을 간단하게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제일 먼저 그들은 이름을 앗아간다. 죄수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며 번호로서 불린다. 짐승처럼 살고 일하게 된다.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는 질질 끌려나가 썩게 내버려 둔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중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자유를 찾았고 안전가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붙잡히어 북송되었고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내 몸을 샅샅이 뒤졌다. 검신이 끝났을 때 나는 이전 저수가 입었던 옷을 입어야 했다. 끈질긴 친문을 받았고 폭언과 폭행을 난무했으며 어떤 이유든 갖다 붙였지만 사실 이유는 없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즉시 또는 천천히 죽을 것이다. 감방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여기서 주는 음식만으로는 연명하기도 어렵지만 그건 나뿐만이 아니다. 이 감옥은 조용할 날이 없다. 언젠가 그들이 내 번호 42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다. 나의 옷과 나의 번호는 새로운 죄수 42번에게 넘어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다. 소리 없이. 눈물로 이 감옥에서 나의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이 죄 많은 딸을 받아주소서. 주의 산성과 요새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소서. 주의 평안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북한의 실상을 계속 보아야 됩니다. 2019년이면 지금이에요. 3, 4년 전에. 똑같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수치가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런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들도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이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또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은 그 고난과 죽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그 뒤에 있는 생명과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썰어져 죽는 것을 향하여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 너머에는 부활과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낮아지고 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결국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주민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 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수치가 있지만 그 다음엔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가 주님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이 땅에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천국에서는 위대한 자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이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정말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지만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못 가요. 그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거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이고 주를 따른 우리들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겸손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짐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는 죽음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길 너머에 있는 영광과 생명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 따라서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또는 고난의 자리로, 나 자아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